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6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신정국가가 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인본주의적 왕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왕정을 출발시키는 사역을 하게 하셨죠. 즉 신정적 왕정으로 출발시키는 사역을 사무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왕은 사울이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것부터가 왕정으로서 실패가 예감되는데요. 왕가는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야곱의 유언이 있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의 예언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진정한 진정한 왕가 이전의 과도기적 왕정을 하게 될 텐데요. 바꿔 말하면 실패의 경험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왕정이 안착하도록 과도기적 왕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번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초에 인본주의적 왕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복을 보장받은 나라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멸하고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여서 신정국가로 우뚝 서서 온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신정국가의 체제를 갖추도록 율법을 주셨고 제사제도와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언약을 믿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면, 즉 그리스도의 법도를 지키며 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숭배를 일삼았으므로 사사시대의 숱한 외적의 침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리셨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보호할 방안으로서 이방 민족들처럼 왕정을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신정을 거부하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한 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정 요구를 받아주셨는데 그것은 신정적 왕정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이고요. 신정적 왕정이 되려면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세우고 가르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순종으로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만났죠.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드디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듣겠습니다.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세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드디어 부었어요. 본래 이 기름은 이제 관유인데요. 기름 부음을 줄 때 기름은 관유인데요. 이제 관유를 부어 성별하는 것은 본래는 제사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지금 처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왕정을 시작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도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은 왕이 바로 제사장적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성별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통치 행위를 해야 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무엘이 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라 말을 한 것이죠. 즉 신정적 왕정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세상 나라들처럼 혁명이나 반역을 통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시작된 사실입니다. 본장의 초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써 왕정이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은 비록 백성의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신정국가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왕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 징표를 예언한 것이 7절까지의 이제 내용인데요. 그 징표들은 사울의 행로의 진행을 따라 이제 곧 벌어질 일들인데요. 첫 번째는 베냐민 경계 셀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제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이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라고요. 그 중에 떡 2덩이를 받을 것까지 예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울이 이제 그 후에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서 세 사람이 되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징표를 체험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징표들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왕으로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그날에 다 이루었고요. 이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날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사울은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예언들이 주어진 것은 왕이 될 표징 자체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사울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암나귀들을 찾은 소식을 이제 듣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사 모든 것에서 세밀한 일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암나귀들을 잃게 하셔서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암나귀 분실 사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만났기 때문에 이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는 왕이 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일이라도 섭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협력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 이제 가는 사람들에게 떡을 받는 사건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신정적 왕정이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떡을 받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제 마음이 주고받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는 사람에게 또 전달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받아야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신학교를 이미 시작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양성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에게서 또 받아야 하겠죠. 즉 사무엘과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와의 관계성이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데요.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제 먹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주님과의 교제 관계에 있는 자가 바로 보좌에 앉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이제 듣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무리에게 예언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야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징표는 장차 사울이 왕으로서 깊이 유념해야 할 중요한 초점들이었습니다. 훗날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하게 된 것은 결국 이 세 가지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7절. 자, 이 징조가 임하거든. 그래서 이 징조들은 너를 위해서 임한 것이니까 내게 임하거든. 이런 뜻이죠. 너를 위해서 임한 것이다. 자, 이 기회를 따라 이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즉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제 사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위기도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네,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왕을 임명하고 왕정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먼저 보내면서 가르침을 받을 것을 사모하며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므로 왕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통치할 것이고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의 중보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자, 신정적 왕정의 첫 왕이 되는 사울에게 이렇게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지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적인 제사장의 직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셨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생명의 떡의 교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제 기도에 힘쓰도록 이제 성경은 본 모범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의 부르심을 주님께서 이제 주셨죠. 그래서 예수 제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계보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27, 28절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즉 왕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가요? 주를 따르는 자가 이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가.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결코 사울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오늘 다시 주님께 받은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제자와의 사명은 왕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받은 가르침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의뢰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과의 교제를 늘 친밀하게 하면서 주님의 떡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늘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10절부터 듣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네. 10절에 이제 그들이 산에 이를 때, 그들은 바로 이제 사울과 사울의 사환입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했어요. 여기서 산에 이를 때 이제 산은 하나님의 산인데요. 이제 원문상으로는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이제 말입니다. 기브아 성읍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산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한 사무엘이 선지자 무리를 가르쳤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선지학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학교를 사무엘이 시작을 해서 이제 순회하고 있었죠.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었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가르쳤으니까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던 그러한 선지자 무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즉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해서 세 번째 예언이 성취된 이런 장면만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지만 앞에 두 가지 다 역시 성취가 된 것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해서 이것만 상세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말을 하죠. 12절에는 그것은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사무엘이 아니냐 이런 뜻이고요. 사울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닌데 저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놀라움을 표한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을 가르친 사무엘처럼 사울도 저렇게 될 수가 있냐, 이런 걸 놀라워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시작했고 그들의 삶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울도 그렇게 됐다, 이걸 사람들이 놀라워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는 말이 속담이 될 정도로 사울이 성령 충만한 것이 사람들 눈에도 확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훗날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는가 악령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받은 소명에 충실하여서 한결같이 나아가야지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는 변질되고 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받는 것 다음에 이어서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 받아놓고 자기를 속이는 악령에 순종하면 결국 인간은 변질되고 말아서 이제 몰락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아무튼 이 장면은 왕이 될 자에게 최대한으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왕의 능력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소명하실 때에 능력과 마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확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고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때가 찼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성취, 진정한 왕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금 사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 체험을 한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내린 왕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산당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14절부터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에게 갔었다는 대답을 들은 사울의 숙부 반응이 예사롭지 않죠. 사무엘이 당시 최고 지도자였고 당시 이스라엘은 왕정을 요구하던 터여서 그 만남이 예사롭지 않게 이제 눈치를 챈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다고 느껴져서 혹시 하는 마음에 숙부는 캐어묻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조심스러웠어요. 왕의 소명을 받은 일은 함구했습니다. 아직 왕으로서 공식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한 것을 유념한 것이죠. 그 7일 동안 기다려야 이런 말을 무엇이든지 이제 밝힐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네, 여호와 앞에 모았다.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실로의 성막이 블레셋에게 회파되고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되돌리지 못한 처지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모았다는 말은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 앞에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없지만 대제사장은 있고 대제사장이 이제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받을 때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거든요. 우림과 둠밈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결정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우림과 둠밈으로 왕을 뽑기 위해 모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뽑는 자리에서 백성을 꾸짖고 있는데, 그것은 비록 왕정을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백성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분명했기에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어디 너희들 소원대로 해줄 테니 어디 한번 왕정을 맛봐라. 이거죠. 마지못해 허락하는 차선책인 줄을 알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라 라는 뜻입니다. 29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포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네, 사울이 분명히 소명받은 줄을 스스로 알고는 있으면서도 성격이 소심해서인지 대중 앞에서 감히 왕으로 지명되는 것이 감당되기 힘들었던가 봅니다. 본래는 이렇게 겸손했던 성품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심한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한 자로 변질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우림과 둠밈으로 뽑힌 사울이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왕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렇게 24절에 보면 이제 보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쳤죠. 외면적인 것을 중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훤칠한 모습을 보고 만족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정적 왕정이 되게 하기 위한 제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도를 기록했죠. 백성에게 이제 가르치고 기록을 해서 두었어요.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할 왕이 세워지고 신정적 왕정 제도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필하는 자들도 생겨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불량배들은 이렇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자, 아마도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왔는지 불만인 사람이 말을 했을 거예요. 이 불량배는 우림과 둠밈으로 뽑은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뽑고 또 이제 사울이 숨었을 때에 그가 내가 정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사울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안 믿는 것이고요. 그러니 예물을 바치지 않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마음에만 두고 잠잠했습니다. 이 겸손함이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제비 뽑기가 사람의 눈에는 전적으로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시죠.
이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신 바 사울의 왕됨을 이스라엘에게 공식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능력과 새 마음과 대중적인 인정을 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오직 소명에 충실하게 끝까지 나아가는 그것이죠. 소명받은 것을 붙잡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첫째가는 덕목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적인 제사장의 직위를 주셨다는 것,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생명의 떡의 교제로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충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선택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선택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제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니 주님과의 말씀의 떡의 교제, 이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발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혜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